무언가를 귀하게 여기는 가치, 그 가치가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이동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가치가 이동되었습니다. 귀하게 여기던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안 죽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교회가 무서운 핍박을 받게 돼서 그들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뭐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도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안 죽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흩어져 도망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살려고 했다면 핍박할 때, 핍박을 받을 때 나 예수 믿지 않겠다 그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교회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예루살렘을 버리면서까지 흩어졌느냐? 믿음 버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 버리지 않으려고 예루살렘을 버린 것입니다. 믿음 버리지 않으려고 삶의 터전을 버린 것입니다. 믿음 버리지 않으려고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면서까지 유대교에서 출교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가치가 바뀐 것이죠. 평생 동안 재산 모으고 삶의 터전을 갖고 고향 땅을 일구고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며 수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그냥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더 귀한 것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냥 말로 믿고 말로 확인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너 나 믿어? 그래, 나 너 믿어. 그런 바람에 날아다니는 가랑잎 같은 고백으로 확인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가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부분을 확인하셨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과 그리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둘을 놓고 과연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 확인하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외아들을 번제로 바칠 것이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것이냐, 아들과 하나님의 명령, 이 둘을 놓고 과연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은 이런 수준의 믿음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이것이 다 가치의 변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 그것은 가치의 변화였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사람이 좀 착해지고, 좀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항상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정말 귀하게 여기던 것이 바뀌어버리는, 정말 목숨을 걸 만한 일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삶의 터전이고 재산이고 고향 땅이고 할 것 없이 다 버리고 그냥 흩어지는 쪽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 번 바뀌어 버린 가치가 계속해서 지속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언가를 귀하게 여기는 가치, 그 가치는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자꾸 이동되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려고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그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도 상황이나 형편이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유대교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그들의 핍박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면에서 힘든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열기가 식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은 열정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을 버리고 흩어질 때의 그때의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역시 가치의 이동입니다. 다시 가치가 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믿음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믿음보다 더 욕심을 내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가질 욕심이 생깁니다. 세상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다시 예전의 가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다투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싸우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누구와 싸우고 누구와 다투는 것일까?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툰다는 말인가? 뒤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교인들끼리 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4절을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과 이 4절과 앞에 2절을 연결해서 보면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싸우면서 삽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투면서 삽니다. 교회 교인들이 세상을 가지려고 다투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얻으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욕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한다 그랬죠.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건성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정도로 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네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은 죽도록 해야 되는 일입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목숨 거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일은 최선을 다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에는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나마 그것도 괜찮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수준만 봐도 칭찬을 듣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인데도 칭찬을 들어야 되는 수준이 됐습니다. 주님의 일에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에 생명을 걸면 오히려 비난을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광신자로 몰리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 일에 목숨 거는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주님의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한심한 사람 취급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 사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는 목숨 걸지 마십시오. 육신의 건강을 잃어가면서 세상 일에 매이지 마십시오.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영혼이 병드는 줄도 모르고 세상 일에 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일은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걸고 영생까지 걸어가면서 세상을 얻은들 그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 볼 말씀이지만은 시편 39편을 보면 39편 6절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말은 어딘가에 매여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뛰어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자는 그렇죠. 그림자는 쉬고 싶어도 실체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잖아요. 실체에 매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림자같이 사람들이 무언가에 매여서 그렇게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또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는다. 근데 그렇게 해봐야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헛된 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세상 일에 목숨 거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목숨 걸지 말고 영생에 목숨을 거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은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세상 쪽으로 가치를 다시 이동시킨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간음한 여인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도 벗이 되고 세상하고도 벗이 되는 일은 간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탐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탐하는 것보다 더 추하고 더 냄새나고 더 지저분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꿈꾸는 일은 그건 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간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간음을 공공연하게 행합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떳떳이 아뢰고 그 세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세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것은 남편에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남편에게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고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갈망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면 그 순간에 세상은 하나님과 연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세상 자체를 터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관심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기도 했고 조금 잘못된 번역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자, 우리 성경에는 지금 성령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사실은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신 영,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생명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영이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워하시는데, 우리를 사모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그리워하시고 어느 정도로 사모하시느냐?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생기, 우리 속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시기하실 정도로. 참 기가 막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살게 하신 그 영, 그 영을 시기하실 정도로,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모든 시선을 뺏기고 세상의 모든 마음을 뺏기고 생명 걸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어찌 가늠한 여인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럴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나? 정말 큰 은혜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간음을 행했어도, 우리가 간음을 행했어도 다시 돌이키면 용서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그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하게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간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간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간음은 이혼 사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사랑이 컸던 만큼 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을 시기하실 정도로 사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간음한 여인과 같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이제 다시 강권합니다. 뭐라고 강권합니까?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품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치가 이동되었었는데 마귀는 그 가치를 다시 돌려놓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것을 이제는 마귀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 전에 생명처럼 여기던 예배 시간, 이제는 값없다. 그 전에 생명처럼 여기던 말씀, 이제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다. 그 전에 생명처럼 여기던 주님의 일, 이제는 별 가치를 못 느낀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냥 드는 마음이고 그냥 드는 생각 같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농간이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자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멀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남이라도 자꾸 가까이 하게 되면 친밀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마귀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마귀가 피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에 매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늘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말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것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야고보는 너희가 세상을 얻은 것 때문에 웃고 있다면 애통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얻은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다면 근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때문에 웃고 세상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다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높아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음부로 내려가는 낮아짐만 있을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이것은 처절한 회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간음한 여인의 심정으로 처절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침실이 혹시 간음의 현장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까지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닐 문제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어느덧 그 귀한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얻기 위하여 싸우고 다투고 목숨까지 걸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하여 간음한 여인들이라, 세상을 얻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갖지 않으면 세상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욕심내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래서 거기에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시기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영까지도 시기하신다고, 그럴 만큼 우리를 사모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본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갈망한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나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내가 그와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도 크지만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지만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는 마귀가 찾아와서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마음들이 그냥 생기는 마음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들여다보십시오. 영적인 간음의 현장에 여러분이 누워있지는 않는지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리에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늘 선용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허락하시는 세상의 것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겠습니다.